오후 예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RUTC 성전 회복입니다. 계속 말씀 들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RUTC라는 말은 렘넌트입니다. 시대마다 참 복음을 가진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같이 언네스대에서 모였습니다. 그 유니티라고 하죠. 그 렘넌트들이 함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트레이닝이죠. 그 현장, 그 장소, 또 그런 렘넌트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걸 RUT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물론 우리 단체에서 또 우리 전도운동 하시는 또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나온 단어지만 겉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이름은 또 RUTC 교회니까 이름 보면 뭐 이상하다,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123 RUTC의 응답입니다. 그러는 중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걸 알고 이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화를 내고 전부 뒤엎고 내쫓으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낸 곳이 거의 없습니다. 뭐 유일하다고 보면 그 말은 예수님이 가장 화가 났다라는 그 말을 반대로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완전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화를 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그냥 겉모습으로 말하면 성전, 뭐 교회당, 건물인 것 같은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채찍으로 다 뒤엎은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이요 분명히 성경에 이 중요한 이 흐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는가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보여요. 그걸 우리가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게 이제 실제로 보여져야 내 삶이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주 말씀처럼요 자꾸 갭이 있는 겁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고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교회도 안 맞는 것 같고 성경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맞는데 계속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를요 진짜 깨닫고 그걸 보면은요 달라져요. 그렇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그 흐름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EBS 요원 때 말씀 주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실제로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실제로 내게요 맞아지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겠어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게 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왕들에게, 모든 대통령에게, 모든 성공자들에게, 저 가난한 사람에게, 거지에게, 모든 사람과 전 세계 나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다. 이게 보여져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안 보여지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나와 모든 세계 사람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문제. 실제로 이게 보여요. 자, 다 떠나서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뭐 안 맞습니까? 뭐 누구 때문에 어렵습니까? 뭔가 그냥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내가 그럼 목사님 창세기 3장 아직도 사단의 손에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불신자 얘기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 그리스도가 지난주 말씀 주인 돼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게 안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돈이 지금 한 1,000조 정도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힘들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1,000조 정도 있다. 그럼 뭐 별 경제가 뭐 어렵고 외환위기가 오고 뭐 다 부도난다 해도 그 은행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은행에 내 돈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걱정 안 할 거잖아요. 육신적인 얘기로. 그렇죠? 여러분 지금 폐렴 보셨죠? 앞으로 저 계속됩니다. 저거 말고도요. 그런데 그 센터장이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중에서 퇴원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퇴원됐냐? 결국은 센터장이 얘기했어요. 스스로 면역 체계가 이긴 거라고. 약은 없다고. 그리고 약도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데 그 여러분 나오죠. 그 자세히 보면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나와요. 기저질환이 뭐예요? 기본할 때 기자 밑에 아래 저 밑에 있다라고 할 때 저자요. 원래의 근본적으로 병이 있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몸 면역 체계가 힘들었는데 그것까지 오니까 그래서 거의 다 병은 합병증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약하고 면역 체계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만나서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 걸리고 어떤 사람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본적인 면역 체계예요. 뭔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영적인 부분이요. 뭔가 모르게요.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그 말을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실제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와 함께한다라는 게 실제로는 내가 안 믿어지고 그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말은 하는데 뭔가 모자란 것 같아.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누가 문제인 것 같아. 교회 누가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 그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이게 막 심각한 지금 문제 같아. 우리 가정에 있는 이게 뭐가 문제 같아. 누가 문제 같아. 그게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또 반대로 그러니까 그걸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뭔가 열심히 하겠죠. 뭐 열심히 해야 돼.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또 거기서 계속 내가 미스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은요, 성경은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너와 지금 함께 한다는.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여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진짜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실제로 여러분 영이 살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훈련받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그 부분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체험할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어떤 기회요? 진짜 영적인 문제와 복음이 뭐라는 걸 진짜 체험하고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를 내게 주셨구나. 그겁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생명 얻은 것이 모든 것이고 다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준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다라고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거를 핑계를 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나 때문에 힘들다. 우리 가문 문제 때문에 힘들다. 어릴 때 상처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뭐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 자녀 때문에 힘들다. 경제 때문에 힘들다. 교회 때문에 힘들다. 뭐가 싹 다 핑계예요. 저는 그거 확실히 봤어요. 아, 내가 지금 실제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구나.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으로 안 끝났구나. 실제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락방 오래 한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목사님 다락방을 몇 년 했는데요. 내가 목사 안수까지 받고 내가 신학하고요. 내가 지금 중직자고요. 내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데 왜 나보고 복음 모른다고 하고 복음으로 다 만났다고 합니까? 그 얘기 들으면 맞다 싶은 거예요. 그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지요. 그렇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렇지. 아, 그래. 내가 복음 아니구나. 아, 진짜 이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돼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복음 알면 알수록 매일매일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매일매일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안 되는데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무리 12가지 문제, 뭐 120가지 문제, 1200가지 문제, 12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해결할 복음을,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에게 주시고 세세 무궁토록 그 축복 속에 나를 있게 하신다. 제가 이게 확실히 믿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 어제 우리 군위에서 메시지 하실 때 조은성 목사님 제일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절대 주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의 부모님과 우리 가문의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의 실수도 아니요, 사단의 역사도 아니요, 맞지만 아니요, 그 이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를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전부 뭐다? 메시지다. 그건 전부 뭐다? 감사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그건 메시지요, 감사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의 문제, 그건 발판이요. 앞으로 일어날 문제, 그건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의 시간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확실히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보여진 거예요. 제 수준이지만 이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다말, 기생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 불륜으로 관계에서 나온 솔로몬, 그 어머니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요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고백하는 게 다구나. 여러분 진짜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 말씀이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내 영혼이 잘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되는 길이 복음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안 믿어요. 정신문제 온 사람이 중독된 사람이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라는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답으로 안 붙잡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힘들죠. 그 영적으로 힘든 게 계속 마음 정신을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힘든 겁니다. 그걸 딱 한번 끊어버려야 돼요. 그 끊는 게 뭐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느 날 확실히 보였어요. 정말 보인 겁니다. 진짜 제가 이게 딱 보이더라니까 어떻게 오냐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저게요 정신문제로 오더라고요. 그 저는 이해가요. 자살자 이해가요. 아침에 눈 안 뜨고 싶더라니까요. 이상하게 이게 무슨 대인기피증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것처럼 오더라니까요. 막 괜히 막 어떤 때는 막 가슴도 막 그렇고요. 누구 만나면 막 겁나고요. 이상해지더라니까요, 사람이요. 근데 유 목사님 그 고백 했잖아요. 기도원 갔다가 기도원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하고 만나서 돌아왔는데 본인이 정신 돌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계속 3년을 시달렸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새벽 기도 간다고 했더니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이제 막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자기 조은택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죽으면 자기 이렇게 해달라고. 너 진짜 돌았구나. 조은택 목사님. 그러다가 이 목사님은 성경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깨닫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에 있는 복음 성경 구절 39절 붙잡았는데 본인 회복됐다고. 저는 그거를요 조금 체험했어요. 이게 목사인데 영적인 문제가 오는구나. 근데 그게 누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제게요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계속 어려운 겁니다. 딱 한 번만요 그 사람이 인생 속에서요 영적인 문제구나, 답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날이 딱 한 번 오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 인생 바뀌더라고요. 저는 죄송한데 그게 사람 눈빛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아직 좀 걸리겠다. 김윤희 좀 시간 걸리겠다.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된 사람은요 벌써요 눈이 딱 튀버려요. 그 메시지 듣는 게 다르고요 말씀 듣는 게 다르고 예배 드리는 거 달라요. 신기하죠. 제가 자꾸 조는 얘기하는 게 조는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기한 거 있죠. 그날 이후로 안 졸려요. 이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예배 시간에 졸던 제가요 대만 가서요 이 복음 딱 깨닫고 영적인 거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딱 고백했는데 그 다음 주에 사람 멀쩡해 버려요. 그렇게 피곤한데 멀쩡해져요. 전 재한교 집사님 포럼 듣고 인상 깊게 들은 게 있었어요. 큰 교회 뭐 합동측 다 다녔잖아요. 다른 교회는 은혜는 있는데 치유가 없다. 맞다 싶더라고요. 은혜는 받는데요. 은혜 받는데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하는데 실제로 영적 치유가 안 돼요. 맞아요. 제가 신학교 그래도 7년 목사까지 했는데 은혜 받고 훈련 다니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부흥에 참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은혜는 돼요. 치유가 안 돼요. 내가 바뀌지가 않아요. 영적인 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딱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왕으로 가장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고백한 그 다음 주간부터 제 인생이 딱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똑같은 분이요.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예배 드리는데 완전히 다른 목사님이고 다른 교회고 다른 사람이요. 진짜 저는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보다 더한 거 해도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10몇 년 전에 유 목사님 하신 얘기요. 그때 인터넷으로 안 나가니까 유 목사님 그래도 솔직한 얘기 자기가 하겠다. 현팀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에 그 메시지가 안 나와요. 따로 할 때라. 솔직한 얘기를 자기가 하겠다. 그게 2008년도요. 다락방보다 더한 거 해도 안 된다.
더 센 훈련 나와도 안 된다. 그리스도로 탐나고 그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해서 혼자서 예배하는 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그 축복이 산에서 경배하는 그게 없으면 다락방보다 더한 거라도 인생 마지막은 비참해진다. 목사도 비참해진다. 그 표현이 그거예요. 어릴 때 개구리 가지고 놀다가 저녁에 갈대에 개구리 꽂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고먹었듯이 목사 인생 마지막 그렇게 된다. 그때 제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그때 제가 다락방 10몇 년 훈련받고 있을 때요. 영접도 하고 다 될 때요. 나름대로 다락방 다 뛸 때요.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 얘기한 거예요. 유 목사님보다 더 성경적으로 복음과 전도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는 거기로 오늘 교단을 옮기겠다고. 그 말은 그런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유 목사님과 우리 다락방 이 단체가 완전히 성경에 있는 영적인 거와 복음과 전도 운동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거만이 내 영혼과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걸 제가 딱 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딱 모시는 기도 조용히 속으로 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때부터 자꾸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돼요. 기도가 돼야죠. 눌리는 기도가 아니고 버티는 기도가 아니고 문제 해결을 놓고 애쓰는 기도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더니요. 성령이 역사하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한때 한국교회 올레이션 찬양 막 일어나고 했죠. 엄청났죠. 지금 그거 다 무너졌습니다. 어제 대만에 오신 이한봉 목사님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군대 동기래요. 그 하스테반 목사님이라고 하용조 목사님 동생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 리더하는 그 친하대요. 그 대만에도 막 엄청 많이 하고 한국에도 했잖아요. 자, 다 무너졌어요. 진짜 성령의 역사일까요? 노래하고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와 전도를 아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하는 게 찬양이고 노래는 그냥 하는 게 노래예요. 교회에서 부른다고 다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그거 빼버리면 그냥 음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음악 깊이 하던 사람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찬양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한계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도 진짜 성령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디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봤는데 진짜로 인생에 완전히 담난 사람은 여기에 모였죠. 1장 14.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많아요. 부활한 예수.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본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모이면 죽어요. 여기 모이면 끝나요. 여기 모이면 모든 게 잃어버려요. 상관없이 간 거예요. 담난 사람이 간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간 것이 아니고 담난 사람이 갔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다락방입니다. 담난 사람이 가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이제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이 축복을 진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려야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이때부터요, 이거와 함께요, 성경에 있는요, 이 전도, 성경에 있는 이 전도의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전체잖아요. 이게 보여요. 사도행전의 전체가 이게 어디에서 했어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각 지역에요 전도하는 지교회가 이게 개교회가 될 만큼 이게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이 흐름이요 쭉 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말씀 훈련 받으면서 보인 거죠. 제가 갑자기 전 찾아낸 거 아니고 유 목사님 이 훈련 받으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237 갔다 오고 여러 현장들을 보면서요 더더욱 이게 느껴져요. 아, 내가 이 축복 속에 와 있구나.
요 목사님이 훌륭하고 우리 단체가 귀하고 우리만 맞고 틀렸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정확한 영적인 문제와 복음과 이 전도와 기도에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의 그 흐름, 렘넌트 7명의 그 흐름 속에, 로마서 16장의 그 흐름 속에 우리 단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하고 성도들이 귀하고 중직자들이 귀하고 렘넌트가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주면 힘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떠나서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다 예배 드립시다 해도 예배 못 드립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못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못 옵니다. 이 목사님 얘기했죠. 두 낫이 아니고 캔 낫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캔낫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못 옵니다, 여러분요. 지금 EBS 다 듣고 또 오셨잖아요. 못 드립니다. 그렇게요. 못 견딥니다. 저는 조원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요 희망이 생겨요. 왜냐? 저렇게 길게 하는데 나는 짧구나. 2시간씩 하잖아요. 윤동이 죽을 뻔했대요. 특히 윤동이는 얼떨결에 쫓아갔다가 죽는 줄 알았대. 2시간씩 메시지 하잖아요. 미친대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저기 현동이가 밑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현동아 너 수고했다 하면서 메시지 막 듣는데 힘들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목사님 메시지는 엄청 짧지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죠, 막 힘나더라니까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요. 그 길다 안 길다 제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견딘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자체를 못 견뎌요. 굉장히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요. 제 스토리를 계속 못 견뎠다니까요. 제가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강력본도 붙여서 여기 붙여놔봐요. 그래도 내놔요. 안 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도 우린 훈련 계속 있죠. 죽겠는 겁니다. 버티다 안 되겠더라고요. 딱 생각이요. 어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큰 교회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요 딱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싶다. 정말로요. 우리 아들 딸 다 있는데 멀쩡히 잘 커서 돌아다니고 하는데 제가 부모님 때문에 아니요. 우리 부모님처럼 좋은 분 없어요. 저는 제가 봐도요. 제 마음껏 공부하더라고 한 번도 제가 등록금 걱정 안 하고 다 해주셨어요. 진짜 좋은 분들이요. 진심이요. 누구 때문이 아니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안 되는 거. 사실은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그게 목사들의 상태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런 중직자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실제로요. 제가 그 얘기를 너무 세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게 힘든 겁니다. 힘들라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제가 여기 와서 10년이잖아요. 막 역사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제가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가질 않아요. 자꾸 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작년 올해 지나면서요. 완전히 내가요. 이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요. 아무것도 문제로 안 보여. 어떤 얘기 뭘 들어도요. 문제로 안 들려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 기회다. 시간표가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제가요 진짜 그거 놓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왜 저걸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제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갑자기 포럼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뭐에서 내가 쑥 빠져나온 것 같다고. 지난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엑소더스. 뭔가에서 내가 나온 것 같다고요. 뭔가 모르게 지금 여러분 잡고 있는 느낌 안 드세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인생 될 듯 안 될 듯 맨날 안 느껴지세요? 뭔가 모르게 내 삶이 되다 안 되다 맨날 다람쥐 돌듯이 쳇바퀴 돌듯이 그게 안 느껴지세요? 저는 그게요 사실은요 10년 동안 제 마음에요 늘 한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나와야겠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내가 혹시 개척해야 될 상황 되면 개척해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싫어도 제가 개척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저를 나가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요 생기더라. 솔직히 전에는 개척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 보였어요. 어떻게 개척해요? 어떻게 한 명 데리고 집에서 예배 드려요? 어떻게 자기 마누라하고 둘이 예배만 드려요? 도저히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과 있고 우리 전도운동에 20년의 훈련이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교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요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이 다 안 되니까 감사했던 것도 있었어요. 왜냐? 내가 개척하고 어디 힘든 데 가는 게 두려웠고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있는데 후임으로 가니까 낫다라는 내 위안이었던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더 어려운 현장에 아니면 개척해야 된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인도받겠습니다. 제가 그 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완전히 제가 뭔가에서 다 나왔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해야겠다. 그래서 이 본부 훈련과 유 목사님의 흐름과 이 지금 동문의 흐름과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이 시골의 논바닥에서도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미션이다. 제가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보다 성도들 먼저 일으키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제가요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본론에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이 세 가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RUTC고 그게 참된 성전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없는 성전이요. 아시잖아요. 우리 박장로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없어요. 진짜 복음과 정말 전도, 기도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모임들을 계속 교회들이 한 겁니다. 그게 오늘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 성전 필요 없다. 그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종교다.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의 모든 교회가 우상이 된 거예요. 아무 내용 없어요. 우리 윤수가 엊그제 그 자는데 포럼을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학교에서 현장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종교 현장을 가는데 놀랬대요. 이 말씀이 맞다라는 말씀 준비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 절이겠죠. 중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내용이 다 있대요. 치유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음식 블루베리 이런 거 먹이고 전부 기도하고 뭐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대요. 교회 5군데를 갔대요. 3군데는 문 닫혀 있고 2군데는 갔더니 기도할 시스템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주보에 뭐라고 써있냐, 한 달에 5만 원 11주 하는 사람 20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보 기도죠. 여러분요 그게 지금 교회예요. 지금 다른 종교단체는요 복음만 영적인 감은 없지 구원만 없지 사람을 바꾸는 내용이 다 있어요. 교회만 없어요. 교회만 와 몰려가서 하고 와 가서 회식하고 먹고 놀고 프로그램 하고 행사하고 체육대회 하고 성탄절 행사하고 와 뭐 칸탄타 하고 그게 다요. 실제 개인의 이런 내용은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성전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왜 이 본문을 기록했겠어요? 그냥 보면 오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요 이 RUTC 흐름을 보세요. 여러분 아시니까요.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이요. 광야에서요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사무엘상 7장 여러분이요 이 3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미스바예요. 이스라엘이요 전부 모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또 어디에 나와요?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23절 어디에 나와요? 도단성 운동. 그렇죠. 하나님은 이곳에 불말과 불병거를요 실제로요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게요 실제로요 이제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아시는 것처럼요 한 군데만 할게요. 사도행전 19장 여러분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죠?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요
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거기에 이 전도 운동할 제자를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자, 실제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이 실제로 자, RUTC 성전에 여러분이 이거 있죠, 내용. 그럼 실제로 RUTC 성전의 내용이 뭘까?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실제로 내용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했죠. 이건 뭘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한다고 했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개인 한 사람이요, 올바른요 이 복음을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는 그 복음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이게 실제로 참된 성전이다. 이게 모든 성도들 개인이 체험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진짜 RUTC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지금요 다락방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유 목사님 메시지가 것처럼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이걸 진짜로요 해봐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지금 이게 안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가?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잘못하면은요, 우리가요 너무 좋은 걸 계속 받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모르다가 정말 어려운 현장, 해외 현장 한번 갔다 오면 너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축복이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축복이고 감사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내가 너무 좋은 데만 있다 보니까 이게 좋은 줄 몰라요. 그렇죠? 너무 우리가 이 복음을 많이 듣고 안다 생각하니까요,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축복을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덮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포장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나 안다 해가지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깊은 부분에서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이게 모든 것이고, 정말 이 단어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고, 이것이 완전하고, 이것이 충분하다라는 이게 진짜로는 체험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과 이게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EBS 얘기한 것처럼 전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게 실제로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준, 예수님과 직접 같이 다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체험이 안 되니까 안진병에게 한 번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그걸 보고 예수님은 직접 없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걸 체험하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길 1000번 그린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요, 성경 구절 다 외운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요, 이게 내 인생의 체험이 돼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자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염려, 걱정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자꾸 이거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션홈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 쓰지 말겠다, 렘넌트. 제가 왜 미션홈이 자꾸 생각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상태가 바뀌니까요, 누구랑 같이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구든지 같이 있고 싶다라고. 왜냐? 그 사람하고 같이 복음 얘기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삶을 바꾸고 같이 이렇게 인도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데 우리 집에 누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누구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못 견디죠.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나보고 살아보라고요. 못 견디죠. 못 하죠.
당장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막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하고 다락방 하세요. 저 사람하고 같이 한 달 사세요.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현장 가세요. 아, 나는 거기는 못 가. 그러면은 그거 스톱하고 일로 오세요. 아, 그거는 안 됩니다. 거의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극단적으로 제 말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게 딱 되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 복음에 유익하다면, 전도에 유익하다면, 교회에 유익하다면. 제가 뭐 자꾸 하는데 김현수 장로님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 그게 뭐냐?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일 마음대로 해요. 제일 마음대로 하고 제일 자주 해요. 제일 많이 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중직자 학과 이번에 좀 있고 다음 학기 준비하라. 좀 천천히 하고 좀 현장 갈 준비하라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속에 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게 돼. 그게 하나님 앞에 딱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 제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 들리겠어요? 자꾸 걸리죠. 그렇죠. 내 얘기한다, 누구 얘기한다, 그렇게 걸리죠. 그죠? 이제 그게 딱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 들려요. 그죠? 이제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좀 수도하고 말씀 쓰고. 저는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RUTC가 진짜 뭐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당, 그렇죠. 우리 이 교회당이 RUTC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당이 RUTC. 그래서 이 지역에 올바른 성경에 있는 복음, 기도, 전도, 이걸 전달하는 유일한 서산의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이걸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여기에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면계약 딱 붙잡는.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해야겠냐? 여기서 어떻게 헌신해야겠냐? 이게 여러분 딱 보이잖아요. 제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중부권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제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런 메시지 줬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동문전도학교가 하는 중에 이제 당진에서 6개월 했는데 조금 더 하자 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로 하라고 얘기를 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동문 출신은 아니잖아요. RTS. 근데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월요일 10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첫 한 달에 한 번 하는 동문전도학교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동문전도학교를 처음으로 전국에 하게 하시고 그 흐름에 헌신한 조은수 목사님을 좀 모시자. 그래서 중부권에 있는 제가 목사님들 시간 되면 다 같이 오라겠어요. 같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 첫 번째 할 때 메시지 주고 다음 달은 이제 또 다른 강사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권에 있는 제 아는 후배들도 어제 전화해서 다 오라겠어요. 그날. 여러분도 시간 되는 분은 휴가 다 내세요. 3월 2일 오전 10시 반. 애시고 좀 기도하세요. 오늘 목사님들 좀 우리가 좀 식사 대접을 한번 하도록. 제 생각에는 한 200만 원 들지 않을까 싶어요. 좀 좋은 뷔페 가서 편안하게 좀 맛있게 드시라고. 식사도 하시고 사모님들. 진짜 우리 교회가 성민,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우리 교회 메시지 듣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 교회 가보면 뭐 없잖아요. 논 한가운데 뭐 교회당만 덜렁 있잖아요. 정말 성경에 있는 이 전도운동 하면 된다라는, 이 성경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는 유 목사님에게 역사했고 렘넌트들에게 역사했고 지금 우리와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증인으로 서라. 그게 하나님이 저희가 여기 올 때 이면계약이에요. 저는 RTS 출신도 아니고 뭐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사귈 때 그랬어요. 내 가문이나 당신 가문이나 비슷하다. 복음 없는 가문이고 불신자 가문 아니냐? 그렇다면 그게 당신과 나는 증인이다. 복음이면 된다라는 증인으로 서자. 아무 배경도 없으니까 좋다. 대부분 사모는요,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피아노 학원 하거나 뭐 이런 사모들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 목사가 힘들 때 그거 해주고 반주자 없으면 반주해주고 아이들 가리키니까 그런 사모가 좋잖아요. 그리고 교사나 뭐 은행원 뭐 직장 다니고 그러면은 어려울 때 사모가 다니니까 도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 1순위가 뭐냐?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도 유아교육과 피아노과요. 사모 1순위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목사님 딸, 장로님 딸, 특히 돈 많은 장로님 딸.
왜냐? 사위가 목사니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났는데요, 나보다 더 안 좋아요. 우리가 미치겠더라. 장인어른도 없고요. 어디 가시고 어디 가셨어요. 더 미치겠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모님이 저보고 교회 그만 가라고 했다니까요. 장모님, 그건 집사한테 하는 얘기지 목사한테 교회 그만 가라면 어떡하냐고. 그건 집사나 그렇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 보고 교회 그만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요즘은 이제 좀 눈치채고 안 하시더라. 상관없다. 그게 당신과 나는 증인이다. 복음이면 된다는 증인이다. 시골이면 어떠냐, RTS 아니고 기면 어떠냐, 그게 뭐 중요하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하지. 제가 그게 딱 붙잡혀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전도운동 하자. 안 되지만 10년 동안 솔직히 제가 안 된 거 많고 부정거 많잖아요. 여러분 저 보셨잖아요.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건 하나 확실히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표가 조금 오는 게 보여요. 4월 달에는 또 저희 교회에서 봄노예 하자고 연락 왔다. 알겠습니다. 돈 들어갈 거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노예 목사님 이상하게 우리 교회 와보고 싶대요.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 교회 뭐하고 전부 좋다고 소문냈어요. 일산에서 제 친구, 다락방 안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작년에 WRC 때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나서 제 오랜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 침례교회에서. 그 이 친구 얘기야. 니네 교회 뭐 몇천 명 모인다며. 아니야. 그렇게 될 거야. 그 WRC가 몇천 명 모이지 우리 교회는 아직 아니야. 어디서 이상하게 들었는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죠. 저거 중고차 샀는데도 에쿠스 몰고 다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돈이 엄청 많은 줄 알고 저한테요. 막 무조건 돈 내라고 하고요. 막 그래요. 우리 교회. 재정부장님 그것 좀 보내주세요. 우리 재정 현황 좀 지금 재정이 어떤지. 진짜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진짜 지금요, 여러분 다락방 안에도 힘 빠진 교회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진짜 유 목사님이니까 되지 우리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낙심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중직자들도. 그분들한테 증인으로 서자. 만약에 여기서 한 1000명 모여봐요. 우리 교회가 육신적인 걸 떠나서 한 1000명 모여봐요. 그러면은요, 아무도 할 말 없어요. 제 능력입니까? 여러분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들이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요, 제가요 이게 딱 보여요. 우리 지금요, 이 본부 훈련, 이 훈련 이게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 RUTC도 그렇고 우리도 RUT 이게요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깜빡 잊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붙이는 거를 간판하다가. 그래서 저도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단 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와요. 그래서 못 보던 우리 성도 차는 제가 다 애우고 있거든요. 근데 못 보던 차가 왜 어떤 할아버지가 내리더니 누구시냐 했지. 여기는 군인들만 오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이 ROTC 교회네요. ROTC가 아니고 RUTC입니다. 그래서 RUTC가 뭐냐고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더욱 이단 같아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확실하게 우리는 RUTC,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다. 다락방 하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당당하게. 유 목사님 다락방 말고 성경에 있는 다락방 하는 교회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주저할 것도 없어요. 오고 안 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재한교 집사님 같은 막 스스로 찾아서 오잖아요. 다 뒤져가지고 본부까지 뒤져서 오잖아요. 안 가겠죠. 안 갈 거 생각하고 이 말하는데 또 딴 데 가면 또 그런데 옵니다. 진짜 전도하고 복음운동 할 사람은 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하잖아. 그러니까 이 본부 훈련이 얼마나 귀하고 유 목사님과 목사님들 1세대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제가 더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야 되니까 오후 메시지를 하는 거지. 유 목사님 메시지를 안 듣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반드시 오후에 가면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듣습니다. 오늘 못 들은 거. 핵심하고는 다 당연하죠. 이 흐름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단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대에 오직 복음하는 이 대열에 진짜 우리가 섰다라는 게요. 조금만 빗나가도 못 만날 시대인데 이 시대에 이런 단체와 우리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학과 가고 안류 가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렇죠? 이거 회복하자는 거죠. 그러면은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실제로요, 이 RUTC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에요. 유목사님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왜 지금 유목사님 채찍으로 다 쳤냐? 이게 어떤 현장이에요? 여러분요, 정말로요, 개인이 이렇게요, 치유 대상자가 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에 없다. 아까 얘기한 절은 다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매일 시스템, 24 시스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계속 연결해서요, 지금요, 이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요,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역시 이들을 매일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끝나지만요, 이 매일 시스템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분 좀 식사비도 드리고요, 헌신도 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까 놓고 기도하세요.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매일 치유 대상자 렘넌트들이 와서 서밋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응답 따라서 시간표가 되면 지금 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라도 조그만 방들 혹시 만들 때라든지 뭐 있으면요, 준비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진짜 개인이 와서 조용히, 제가 보니까 저 화장실 옆에 조그만 포럼방 있잖아요. 그거 원래 사무실로 쓰려고 했는데 장로님 너무 좁아서 작게 했는데 저게 시간표예요. 거기 보니까 햇빛 들어오고 보니까 앉아서 예배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거를요, 할 수 있는 거라 지금이라도 해서요, 이렇게 렘넌트들이요, 대상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이 메시지를 하라고요. 지난주에 제가요, 신천지 이사간 데를 봐봤어요. 집사람하고 일부러 딱 제가요, 이걸 준비하는데 하나님 딱 보게 한 거예요. 수도회관 그 좋은 거 딱 사서요, 리모델 싸게 했는데 내용을 다 떠나서요, 그 전도사가 1시간 동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얘기를 기존 교회에서 안 해줘서, 자기 친척이 다 기존 교회 목사님인데 오래 다니다가 영적인 얘기를 안 해줘서 영적인 얘기하는 신천지로 왔다는. 그런데 가봐도 전부 방 만들어놨어요. 본당 들어갔는데 딱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책상 하나 놓고요, 거긴 다 바닥이요, 앉아서요 말씀 쓰고 있어요. 혼자서 집중하고요. 이쪽에서 조그만 성전에서는요, 방에서 보고 TV 보고 우리처럼 메시지 듣고 다 쓰고 있고요. 그런 방들 다 해놓고요, 오후에 되니까 막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오고요. 이렇게 시스템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교회만 없어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더니요, 이 미션홈을 놓고요,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 받으세요. 그리고요, 세 번째요, 우리 김복원 집사님을 비롯한요, 이 다민족들, 정말 우리 지금 서머는 왔는데요, 지금 얼떨결에 와서 지금 계속 앉아있냐고 힘든데, 여러분 진짜요, 기도해 주세요. 서산에 한 3, 4천 명이 지금 와 있어요. 한서대만 한 400명이 돼요. 서먼 저런 친구도요, 대학에서 그쪽에 엘리트로 공부하던 분이요. 여러분이요, 이런 다민족들, 중화권에 와 있는 다민족들 60, 70%가 다 중화권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와서 정말 힘을 얻고 자기 인생에 돈 벌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다 없은 거예요. 이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돈 바꿔주고 막 하고 비둘기 팔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다 채찍으로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AD 70년에 지금도 회복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잖아요. 황금 모스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벽 앞에서 그거 회복하게 해달라고 랍비들이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게 통곡의 벽이요. 그걸 회복이 안 돼요. 십자군 전쟁 했잖아요. 천주교가 그거 찾으려고 어린 아이를 보내야 된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어린 아이들을요, 그 전쟁터 내보냈는데도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됐어요. 왜냐? 복음과 이걸 놓쳤는데 육신적 성전이 뭐가 중요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지역 문화요, 완전히 이 지역 문화 흐름을 바꾸는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DOWN 타운, 이 지역에 전도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치유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타운이 생기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전이 여기를 기도. 그래서 장로님이요, 딱 얘기해서 가봤는데요, 처음에 그냥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이거 할 수 있는데 아니겠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요, 결론에 뭐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요 이제요 이걸 우리가 하면서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실제 현장에요 이제 이 다락방 하는 시스템을 실제 만드는 거예요. 요걸 하려고 앞에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에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현장에서요 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서 불신자 살리는 실제 성전, 이게 실제 성전이요.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성전 회복,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이 시대의 RUCC 성전 회복이라.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으로 모델로 서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대열 속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주신 말씀처럼 제123 RUTC의 응답을 실제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와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래서 이 중부권과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운동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